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대신 내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나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한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워낙 같이 드나들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니까 그 집이 어떤 형편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언제 몇 시에 밥을 먹는지, 뭐 언제 일어나는지, 또 무슨 약을 먹는지, 또 오늘 스케줄,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숨이 막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어떻습니까? 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토커처럼 자신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이 서울은 음부, 지옥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지켜본다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많죠. CCTV가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뭐 가게에 들어가도 있고, 무슨 식당에 가도 있고, 뭐 길에도 있고, 뭐 톨게이트 어디를 지나갔는지, 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떤 동선까지, 평소에는 뭐 그걸 밝히지는 않지만 사고가 터지면 CCTV 조사해봐. 그러면 CCTV 쫙 보면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하지 않지만 또 뭐 죄를 짓는 사람들은 CCTV를 일부러 막 부수거나 아니면 CCTV를 수건으로 가리고 무슨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눈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게, CCTV는 가릴 수도 있고 뭐 부술 수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지켜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주무시기도 하고 좀 될 수 있으면 좀 나를 그냥 두시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독하게 그렇게 감시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도대체 집요하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다윗을 살피시고 다윗을 감시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은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오늘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는 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좀 그만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디 숨어 있을 테니까 오늘 하루만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고 있냐면 다윗이 거기서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24시간 그야말로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놈이 무슨 죄를 짓나, 어떤 나쁜 짓을 하나, 어디를 가나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24시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다윗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필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CCTV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면 며칠 거는 없네? 누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사각지대네?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100%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CCTV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집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어도, 내가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짓고 있어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보호하심, 숨을 곳이 없는 은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셨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쓱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경치 휙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펴보셨다는 이 언어의 단어는 보면 탐색하고 파헤치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겉으로 딱 봤을 때 안색이 안 좋은데 보니까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의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MRI 찍으면 거기에서 뭐 어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뭐 암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 MRI에도 놓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그런 질병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뭐 초음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살피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너무나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살펴보십니까? 병원에서 MRI 왜 찍습니까? 병이 발견되면 너 병 걸렸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MRI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섬, 아주 작은 행동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서 머무르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내가 바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추울 때, 더울 때,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의도, 계획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내가 품고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신다는 말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강하게 오늘 보니까 밝히 아신다. 나의 생각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 또 아까 위에서 살펴보셨다, 이런 표현들은 분별하고 통찰하고 세심하게 멀리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우리는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행동도 행동이지만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도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방향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과 나 혼자 누워있을 시간은 은밀한 시간인데 아무도 통제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인데 누가 나를 거기까지 와서 살펴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런 행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삶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100%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중얼거리는 것까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말이 헛나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내 모든 말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도가 있으면 그 마음의 의도가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한 것이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말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말했을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 자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이 설교 똑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에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둘러싸신다는 표현은 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원수들이 나를 막 폭격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신 주님의 사랑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고통 속에서 앞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 짓고 또 나의 실패, 좌절, 내가 미끄러지고 나의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 망하게. 나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데 하나님의 이기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살피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지켜보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보면요, 뭐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찾아서 헤매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가면 잠시 한눈 팔면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찾는다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애들이 없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다시 방송으로 뭐 빨간 옷을 입고 뭐 키가 뭐 얼마 되는 김경찬이라는 어린이를 찾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방송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 1시간 뒤에 어디 뭐 어떤 아저씨가 그냥 안고 있고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모든 게 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는데 우리가 왜 자식들을 어디 특히 위험한 데 가지 않나 아니면 또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과 함께 갈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새끼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유괴를 당하든지 아니면 뭐 차에 치여서 죽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물에 바닷가에 가서 물에 막 깊은 곳에 빠져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100%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 힘이 부족할 때가 있고 또 내가 한눈 팔 때도 있고 그래서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또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곳이 없는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애간장을 태울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이겨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곳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아직까지 우리가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단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숨을 곳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잠깐만 함께 하겠다. 오늘 하루 내가 너 돌봐주겠다가 아니잖아요. 2박 3일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 맡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평생 순간순간 나의 안고 일어섬,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다가 진을 칠지라도, 내가 외국에 갈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손을 놨는데도 내 손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나는 손을 놨는데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어차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숨을 곳이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한숨 짓고 슬퍼하고 눈물 빼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놀이공원에 와서 나를 다른 아저씨한테 넘겨주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그런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 애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사업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덜컥 무슨 큰 병에 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교회와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
내 삶의 원상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옵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지옥에 갈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의 죗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